성령 충만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다가 저 천국에서도 지존자의 거처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할 때 천국이 나의 거처임을 확신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자손들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삶이 지옥으로 판정받아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겠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제대로 전하여서 훌륭한 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뚜요? 중매장이. 바울처럼 훌륭한 중매장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혼수로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자, 저 천국에는 우리의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궁핍하게, 가난하게, 비천하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상쇄된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말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모두가 함께 믿었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거처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역사하는 자손들의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거처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이 단지 말이에요, 돈 문제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처, 저 천국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려 말이에요, 자, 인류의 4,000년의 소망을 들어줬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모든 인류와 예수님 모르고 죽었던 지옥 백성들의 꿈과 소망을 6,000년이 되어서야 여러분 그 소망을 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보았어요. 몰라보았는데 주의 종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고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어제는 속으로 조금 흐뭇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영적인 것이 국가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여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 기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잡는 것이냐 그러면 무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대충 2000년이라 그러면 우리 민족은 2000년 만에 기회를 잡는 것이에요. 민족의 역사의 최고의 분기를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6000년 만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때부터 죄지어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남자의 후손으로 지옥 가는 백성으로 예수 모실 때까지 4000년, 거기서부터 우리 때까지 2000년. 여러분들은 6000년의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 600만 명이 공식적인데 인류 역사 600만 명이 약 공식적이에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갑절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9절 10절. 자, 요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 순혈붕에 매번 듣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다른 사람보다 칠갑절은 발전해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말씀이 열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섯째인 때 있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당하여서 억울하게 죽은 이분들이 말이에요,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여러분.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자신이 뿌린 피가 있는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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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서 기도할 때 이분들과 같은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원수 갚음을 행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저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가치는 최소한 6,000년의 소망을 품은 기독교인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살아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죽어서는요, 영원한 복받는 자리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앞으로 복받는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 어린 자들 말이에요, 서연이 예하 요 또래들, 라헬 요 또래들 아주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아이들이 준비되면 훗날에 결혼시킬 때 우리 아이들보다 영권이 더 성령 충만한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네? 영권이 성령 충만한 배우자를 만나야지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잘 양육시키고 예배 안에서 잘 양육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자매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 놓아야 돼요. 그럴 때 자신의 딸들보다 영권이 최소한 갑절은 더 뛰어나야지 자녀들의 기본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야지 감정을 넘어서서, 마음의 제약을 넘어서서 포용하고 관용하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잘 기억이 안 나면 성령으로 도움을 구하여서 오늘 말씀을 쓰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딸들아, 시집 잘 갈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나의 거처는 순혈이 흐르는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 기독교인이 되기를 잘 되었구나. 그럴 때 모태신앙으로 있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새벽 예배에 눈이 감기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 이러기도 하였지만, 훗날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왜냐? 기독교는 단순한 신앙체계, 종교체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쳐 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처, 그 집에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외치세요. 예수님이 준비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야곱이 인생이 뱅뱅뱅뱅 돌다가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준비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집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준비하였어요. 그럴 때 막벨라 굴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어린이 알사탕 같은 거 한 알이었지만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10번이나 해도, 원래는 8번이에요. 8번.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너네가 언제 우리를 8번 쳐들어왔냐? 갑옷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잘 들으세요. 무식한 철갑 갑옷을 입고 우리 이슬람 땅 해변가에 와서 깃발 십자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스스로 8번이나 망한 녀석들인데, 너희들 8번만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나폴레옹 때 한 번 더 쳐들어왔으니까 9번이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10번째가 언제냐? 1948년도에 너희들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건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이란이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하고, 이 땅은 원래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막벨라 굴 살 때부터 우리 거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황제의 후예들인데 너희들 진짜 무식하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막 이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될래?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언제 해결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대로 집 한 칸 얻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가 줄줄줄 흐르는, 순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거처를 잘 정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거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나의 거처를 확정할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밖에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따라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나라 말에 부인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내 이러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신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하고, 오늘날로 따집니다. 결혼한 남자 집사들이 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내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밖으로 돌면 온갖 멍멍이들을, 그 다음에 늑대에게 물어뜯겨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이 오늘 따져보니까 이 아내란 뜻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가 기다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대 담임 목사님들은 훌륭한 뚜들이 되셔서 말씀 잘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훌륭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쟁이나 뚜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소고냐 비소고냐 이런 뜻인데, 열렬한 전문가 프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잘 소개하려고 그러면 그 소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슬기로운 다섯처럼 신부단장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신부단장은 뭐냐? 평상시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부르짖음, 한 번의 금식, 한 번의 순종, 이런 것이 다 쌓여서 여러분 수녀를 따라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합격하겠다 이러고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데리고 간데 3만 명 데리고 갔는데 6명만 통과하고 나머지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2만 9천 몇백 명은 다 탈락하고 돌아와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님들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신세한탄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 프로테이지를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하나님 품에 온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를 거쳐 삼아 하나님의 집에 거쳐 삼아 은사 잘 받아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인생으로 충만한 성삼위의 복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어디에서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다가 네, 앞으로 다음 세상에는 천국 안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할 때는 고난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으면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리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따라하세요. 감정신앙, 단편신앙은 예수 피로 사라질 거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영으로 먼저 열렸으니까 권면합니다. 뭐 이런 순혈부흥회나 뭐 순혈부흥회 자주 하는 교회들 없겠죠. 아니면 각 교회 부흥회나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네? 사역자들이 말이야, 아이고 허리야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것 말이에요. 은혜를 다 쏟아보는 폐역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 믿음의 주의 종들은 쟁이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예수쟁이가 되어서 중매쟁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허리 아플 시간도 없고 모든 시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은혜여야 돼요. 그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입술 놀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 네? 그 여파가 누구에게 가느냐? 옆에서 신부단장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가고, 또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막연한 불평은 자신도 무너뜨리지만 옆에서 막연한 불평과 원망을 듣고 있다 보면 신실하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훌륭하게 거듭나고 주의 군사로 거듭나서 복과 은혜가 넘칠 사람들이 5년 10년 뒤로 딜레이 되어버려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류들을 주의 종들이 범해서는 안 됩니다. 뭐 철야를 하든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막 이렇게 돼야지 점점점 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녀를 따라 우리의 거처 교회 안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임마누엘로 거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이런 분들 있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요일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갑니다.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학자분들은 기독교는 나의 마음, 영혼, 감정, 몸 전부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91편도 같은 방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거처를 삼은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가예요. 어쩌다가 기도하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안에 있으니 어쩌다가 한 번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기독교는 문제없는 삶을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없는 삶을 100% 보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맞서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처는 교회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로 가난이 떠나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91편의 역사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망과 전쟁을 언급합니다. 시편 91편에서 강력한 힘이 넘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망이나 전쟁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지만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상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전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선포합니다. 2025년도는 믿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화평과 평화 그리고 부흥, 대한민국의 대역사의 전환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은 뭐 좀 찌그러진 것들이 무엇을 잘한다라고 예, 국가를 힘들게 하여도 교회를 힘들게 하여도 가장 위대한 한 해가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천국을 누릴 때 네? 나이 드신 부모 세대들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잘 되는 나라이고 이 나라에 있으면 우리 손주들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믿음이 자꾸 자라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표정으로 보여주고 언어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는 사랑의 능력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흥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광복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악인의 형통이 막 자리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신부단장을 하였다가 울어가지고 막 아이섀도우를 막 시커먼 아이섀도우가 얼굴에 다 흘러내린 이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하나님 더 크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내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 속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 너희가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승리할 때 너희가 웃을 때 나는 더 행복하게 미소 지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는 나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은 일을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쉬는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위험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험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위기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영적 우산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영적 우산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우산이 아니에요. 어제 비 많이 왔죠. 오늘도 비 오고 있죠. 외쳐보세요. 좋은 우산 하나 주세요. 이러는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우산을 선물하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말이에요. 프랑스하고 이태리째가 나오는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우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평온을 허락하소서 이러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여러분. 네. 우산을 좀 좋은 걸 말이에요. 한 1, 2만 원 하면은 다음에 광복 성령 대붕에 끝나고 나면 선물을 할까 이 생각으로 한번 이 영적 우산을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무슨 우산이 하나가 말이에요. 수백만 원 하고 있고 수십만 원 하고 있어요. 차라리 비 맞고 다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영적 우산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 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현상적인 복보다 현실적인 복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영적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구할 때 영적 우산이 주어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산 위에 뭐라고 쓰였을까요?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적 우산. 그 위에 뭐라고 쓰였을까? 영광과 존귀라고 쓰여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영적 우산 지붕 위에는 영광과 존귀라고 있어요. 그걸 누가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고난이 오고 폭풍우가 치고 막 이러면 영광과 존귀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계약하면 영적 우산 좀 만들어 달라고 아이들한테 부탁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의 은밀한 것은요, 그냥 건물이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고 순종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여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 품 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적 포지션이라 그랬죠.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을 제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줄은 여러분의 엉치가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환도뼈가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엉치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영적인 호적의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안경의 도수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냥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어렵고 염증나고 짜증나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대로 채워주는 시각이 되어버려요. 빌립보 4장 19절. 이전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암송하셔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놓치고 있어요. 이번 순혈 부흥회는 MZ세대, 젊은 세대, 믿음의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각 집안의 자녀들 있죠, 말이에요. 온전댁에도 있고, 김구자 권산댁에도 있고, 석인에도 있고, 석인에는 3명이나 있어요. 또 전우산네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김순아 집산 댁에도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원 권사님, 그 다음에 유수경 권사님 다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서 칠갑절로 영성이 뛰어난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믿음에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자리에 거하는 것은 말이에요, 복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지켜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온 우주가 축복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려요.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작은 거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부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임재는 원하지 않아요. 왜 임재를 원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님의 통제 속에서,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서 훈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연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시편 91편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단지 평안만 구하는, 형통만 구하는 위로의 시가 아니라 가감하게 펴는 순혈의 시인 것이에요. 그러니 순혈로 나의 거쳐 삼고 이 시를 자주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따라서 하나님, 저를 제일 많이 써주세요. 달아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부러질전정 휘어지지 않아요. 강한 자 앞에서 더 담대한 것이고 약한 자 앞에서 더 온유한 것이에요. 강한 자 앞에서 더 강한 것이고 약한 자 앞에서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어 부패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계 재직과 임재, 그 다음에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남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 자손들에게 복을 천대까지 전하는 그런 믿음의 시인들 되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용기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할 때 그냥 오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강권 역사에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빨리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닌 성전으로 집으로 여기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러니까 성전 신앙이고 교회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방문이 아니라 거주하라예요, 여러분. 요즘 말이 휴가철이니까 뭐 캠핑도 가고 이러는데 캠핑 며칠 갔다가 얼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방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 91편 도입 부분은 단순히 시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참 아름답죠. 용기 있게, 용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깊고 영적으로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축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끔 방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아들들을 찾으십니다. 영원히 거하는 주의 종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죠.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순위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더 크게 외쳐버리세요. 시작. 아멘 그냥 크게 하다 보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말씀 앞에서 순혈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말이에요. 양말부터 하나하나 신어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머리에 투구 쓰고 막 흉패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도입부의 핵심은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거주하다예요. 따라해서 항상 거주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을 얘기하죠. 임마누엘로 거주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이제 찾아서 보면 말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야사부 야탑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머물러 아예 살다 이런 뜻이에요. 거처를 아예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거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로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인생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전을 나타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임자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시편 전체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려주고 보여지니 그림 일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림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명화를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젊은 사자가 우는 사자가 달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다. 너는 굶주리지 않을 거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 취하여라. 영혼 구원하여라. 천인이 너 옆에 쓰러지지? 너 안 쓰러지잖아. 요건 내일 너의 미래 사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폭풍과 몰아칠 때만 하나님에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앞부분부터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회개할 자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이에요. 일종의 비상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편 91편 펴놓고 달려가지만
평온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보통 뭐 시편 91편을 찾을 정도가 되면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이미 되고 있는데, 시편 91편을 찾을 정도의 고난 때 시편 91편을 찾을 정도의 신앙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되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방문하여 시편 91편 문을 두들겼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평온해지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어요. 끊임없이 시편 91편이나 로마서 8장이나 시편 23절이나 창세기 1장 앞에 그대로 머무르고 요한계시록 22장 앞에 바로 머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잠깐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방문했는데 어떻게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감정의 잠깐 변화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의 성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일시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분을 성장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성장시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의 피를 따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인격을 여러분 안에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을 때부터인 것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참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이에요 종교 부적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쓰는 부적처럼 대하면 그때 은혜는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려요. 몇십 번 몇백 번 은혜를 쏟고 다시 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자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정성이나 열정이나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이요 단순히 주일 아침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예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은요 어떤 논팽이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여도 성장의 비결은 성령과 성찬식이었어요. 순종의 피를 따라서 만날 때마다 성찬식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성찬식했어요, 여러분. 네? 소풍 가서 식기도를 하는데도 가족이 소풍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소풍 갈 수 있겠죠. 네? 오아시스에 소풍 갔어요, 여러분. 자, 먹자 이러는데 성찬 집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집행하면서 이 거룩한 포도주인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자 소풍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유교병을 나눠주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살인이라 이러고 그거 뜯어 먹고 포도 먹고 열대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야자수 열매 먹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불의를 걸을 정도고 무리를 걸을 정도고 모든 환난과 질고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중세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누구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인들이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뭐 주변의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6,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어머니 여러분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을 딴짓하고 허투루 살아가겠어요? 24시간 365일 주 앞에 온전히 설저다. 영권을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진정한 영성의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처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나 욕망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임재 속으로 들어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순종의 피를 뿌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어요. 그냥 간단한 것들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요.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신실함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나의 멋진 계획이 아닙니다. 감정신앙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저 한 줄 성경을 쓰겠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예수 보혈로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1초라도 보혈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보혈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고 순혈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아직 안 시작하였다면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나의 인생이 다시 쓰여지는 첫 문장은 순혈을 따라 나의 거처에서 나는 이깁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순혈을 따라 순혈 시스템으로 나는 매일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의 피 앞에서 말씀 따라 순혈 시스템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신학대 때 이런 거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말이에요. 나는 아직 감정이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내어서 신학대 왔어요. 나는 감정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나는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죠? 그럴 때 더 신실하게 아멘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발견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감정이 생겨나지 않아도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생겨나지 않아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4,000년 동안 기다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2,000년을 통하여 6,000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니 먼저 순교한 순교자 600만 명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그래요.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영혼 구원하시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땅에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한 사역을 해주세요.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의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애써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나의 거처를 교회로 삼지 못하고 말씀으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알아요. 제가 일부러 회피했네요. 하나님을 밀어내었네요.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냥이란 단어 씁니다. 영어는 just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매일매일 내리는 최소한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충분히 순혈 시스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으면 적어도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쩌면 여러분의 가까운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9절 10절로 이런 고난을 애써 겪으려고 하는 인생들아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자 읽어서 시작.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때로는 우리에게서 순혈 부흥회 때 각 집안을 놓고 기도하고 신청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선포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돌이켜보면 성경 안에서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저 그것을 다시 씻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야말로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매일매일 내리는 나의 단호한 결단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제 각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가 그 집을 다 뜯어 고쳐주고 옵니까?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수천 수억 들여갖고 고쳐주고 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집안을 존중하고 잠시 머물다가 오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그 집에 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필요에 따라 공간을 바꾸는 것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영혼의 보혈을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른 말들을 알아차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참된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복인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시편 91편에 놀라운 축복들 다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거주의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 거주의 대가를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보호는 원하지만 사실 헌신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 헌신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나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위치 파악을 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물질 가운데 눌려갖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아니면 마귀가 공격하여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몸이 자꾸 탈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약속, 특히 시편 91편의 약속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예요. 영적 위치예요, 여러분. 영적 호적, 영적 위치를 정확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 위치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하고 바로 거짓말로 다른 행동들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대상 간단합니다. 마귀 방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고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편식하지 말지어다.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음식을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은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늘 아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하고 여기서 10년 이상 함께한 나무가 있어요. 성전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단풍나무 있습니다. 작년에 머리 좀 깎았어요. 올해는 아직 안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을이 되면 얼마나 그늘이 이렇게 쳐져 있는지. 그 녀석이 그럽니다. 정기사님, 영양제가 필요해요. 썩은 막걸리 한 병 갖다 주세요. 그러니 갖다 줘요. 영양제 갖다 줘요. 그러면 다음날 파릇해져. 끝이 바로 달라져요, 이 녀석은. 단풍나무의 특징이에요. 끝이 바로 맑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무 아래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교회 입구에서 나는 단풍나무 아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따뜻합니다. 뭐 이러고 있겠어요? 그늘 아래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 가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통찰이라 그러죠. 영적인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 우주에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전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조금 쳐다봤다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방금 복을 준다고, 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막 선포했어요.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막 복받았다, 예, 분명한 거니까 저분이 선포해주면 100% 이루어진다, 100% 복받았다 이랬는데, 네? 산이나 들로 갖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시는 하나님, 바로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종아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아파요. 여러분, 더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요구하나요? 전부를 요구해요. 여러분 전부를 요구해요. 여러분,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항상, 네, 전부를 주시지만 항상 나의 전부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 팔을 잘라서 마귀에게 줄 사람, 발가락 중에 9번째 발가락을 잘라서, 예, 마귀에게 주실 분들, 눈알을 하나 뽑아갖고 마귀에게 줄 사람들, 머리털을 다 잘라서 대머리가 되어도 마귀에게 줄 사람들. 우리가 딴짓한다는 건, 눈을 마귀에게 돌린다는 건 그런 짓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프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모든 걸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이켜서 말이에요, 나의 전부를 올려드린다. 이것이 제일 복받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또 주시는 이도 하나님, 달리다쿰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는, 예, 또다시 무엇을 주면은 마귀에게 팔 잘라줄 녀석이구나. 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마귀에게 다리 잘라줄 녀석이구나. 이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의 콩팥을 떼어서 주려고 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밖에 있는 거 손이나 팔을 잘라서 주었는데 콩팥이나, 네, 간을 잘라서 주면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예, 돈 몇 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보혈의 방법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팔 안 잘라줘도 돼. 신장 안 잘라줘도 돼. 눈 안 파서 줘도 돼. 대머리 안 되어도 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도 돼. 너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었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어깨 펴고 살아라.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의 자존감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때론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보니까 충만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6절 넣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다른 신은 필요가 없, 다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여호수아 24장 17, 18절. 자,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여호수아 24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 방송팀이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신실한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재앙이 복으로 바뀌었다가 순식간에 이게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만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잘라주는 것도 문제인데 손가락 하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어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음 세상의 전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 아닌 것이에요. 충만한 삶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성령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참된 쉼은 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선포할 때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드러납니다. 그럼 시편 23편 2절로 보세요. 시편 23편 2절 시작. 밭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 그 양이 뭘 합니까? 양이 말이에요. 예? 항상 말이에요. 그냥 불평과 원망하면서 어제 먹이 다르고 오늘 먹이 달랐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이 마르면 한 번 울고 배가 고프면 한 번 울고 그랬더니 좋으신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냥 데려다 놓는 것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영성을 버리고 깊이를 추구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여러분 앞에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행복을 자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된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행함의 믿음과 영적 실천이 항상 동행동반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축복합니다. 각 집안의 우상과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 진실한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은 방문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 내가 선택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될 것인지 거주자가 될 것인지 이 무한한 광복의 능력 앞에, 그 다음에 광복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거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의 거처임을 선포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아 땅끝까지 나눠주고 광복의 복은 언제나 승리하는 순혈로 나의 거처 삼고 순혈로 승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 잠깐 회의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모여